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초대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소망하는데요, 빛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주님께서 오늘 모든 예배와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아멘.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빛이신 주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바뀌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바뀌는 아멘.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역사하신 주님이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바뀌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오늘도 그렇게 빛으로 역사하신 주님, 함께하신 놀라운 그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와 존귀 박수를 함께 올려드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복음을 비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라.
물건이다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가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 물건이나 동서남 물건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가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신비롭게 창조하신 모습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저희들을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인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과 내 경험을 더 우선시하는 어리석은 믿음 생활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고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뜰에 심겨놓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 진행되는 비더라이트 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에베레스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성전인 안산 동산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모든 교역자와 당회와 각국과 모든 교구와 주일학교 모든 부서들을 통해 계획된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낫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환우들을 성령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속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사 선포된 말씀에 은혜가 풍성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학교 일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DS 프레즈와 베들레헴 찬양대 그리고 곳곳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준 복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들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 위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읽을 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마무리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빛과 같이 드러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5월 4일 어린이 주일에 다른 데 어디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 주일에 예배 자리로 모여 있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학교 예배당뿐만 아니라 마음은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 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예배당 딱 올라오면서 찬양대를 보는 순간 내가 오늘 옷을 잘못 입었다 후회를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좀 알록달록한 거 입고 올 걸 그랬어요. 내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11시 반 예배는 어린이 아이들과 함께 모두 예배로 드리면서 특별한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뭔가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예배를 2번 드리고 싶은 분들은 11시 반까지 기다리셨다가 제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비더라이트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고 또 이웃 지인들 가정 어린이들 초대하는 전도잔치로서 지금 본당과 학교 예배당 교회 안팎 곳곳에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한 성도님들도 예배 마치고 나서 얼마든지 좀 같이 보시면서, 물론 아이들 타는 거 타시면 안 됩니다만 원래 어른들은 아이들이 노는 거를 그냥 보면서 힐링이 되죠. 보면서 힐링이 되니까 또 이렇게 아이들과 부모들이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들 이렇게 보시고 또 축하해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다 같이 하나님의 어린 자녀된 심정으로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동산타임즈 5월호가 나왔습니다. 이제 5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직분자 공동의회도 있고 해서 5월호에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으로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좀 글을 실은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고 그런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응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에는 동산고등학교 개교 30주년 감사 행사가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동산타임즈에서 동산고등학교 30주년에 관련된 또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 여러분 함께 꼭 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새가족부가 특별히 지면이 할애돼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좀 변화가 된 새가족 등록 절차뿐만 아니라 새가족부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또 교구로 이어지는지 자세하게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글을 보시고 동산교회 찾아오시는 새가족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산의 가족이 되는구나 함께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 빛과 같이 드러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어린 자녀 세대, 우리 손자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말씀으로 몇 가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한 길을 걷는 겁니다. 3절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믿음의 실천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일관되게 바라보는 삶의 태도와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 잘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와 실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또 관련해서 3절 하반절에 보니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리 말씀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땅에서 살아라, 신실함으로 먹고 살아라, 이런 명령형입니다. 저는 여기서 땅에서 살아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참 피곤한 일이에요. 제가 20대 때, 대학생 때 한 3개월, 4개월 동안 매일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라도 재림하세요. 저희 그때 이제 저희 집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하도 있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 갔는데 망하고 파산하고 다시 한국 들어가시고, 나도 이제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은 졸업이나 하고 와라. 공부에 뜻이 없던 제 동생은 그냥 부모님 따라가고, 그래도 공부를 좋아했던 저는 혼자 이제 미국에서 남아서 대학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돌아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 정말 쿨하게, 믿음으로 쿨하게 결정하고 부모님 돌아가셨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도 뭔가 좀 그렇게 되고 나니까 허전함이나 허무함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때도 한참 또 저희가 다 그렇지만 왜 자동차도 이제 대출 받아서 타고 이제 사잖아요. 저도 그때 타고 다니던 차가 이제 대출 받아서 할부로 끌고 다니던 차인데 파산해서 망했으니까 이제 차를 은행에서 가져가겠죠. 가져갑니다. 그런데 팔 때는 열심히 팔더니 가져갈 때는 쌀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쨌거나 어제까지는 있었던 차 이제 은행에서 가져간다니까 차 키를 차 안에 넣고 잠그고, 그 다음날 기숙사 들어갔다가 주차장에 딱 가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살던 집도 이제 넘어간 거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살 때까지는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다 한국 들어가시고. 그런데 덩그러니 이제 버려질 집을 그냥 그렇게 지키면서 지내는 게 되게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그래 이 집도 빠이빠이 안녕, 그러고서는 이제 짐 딱 싸가지고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시절들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고 너무 피곤하다.
꼭 그때 그 일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의 여러 일들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 땅에서 오래 삽니까? 그렇다고 제가 스스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좀 오세요, 빨리. 그랬어요. 예수님 빨리 재림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해서 한동안은 그 창창한 대학생이 미래와 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빨리 재림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더라니까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그 심정 이해가 가요. 여러분도 아마 주중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아유, 그냥 빨리 천국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아마 계셨을 겁니다. 정작 근데 천국 갈 것 같으면 또 무서워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단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천국 가면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이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서 살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지만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먹고 살라는 뜻인데, 사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이 땅을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살아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 이집트는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는데 뭐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나일 강 그 주변은 워낙 땅이 비옥해서 가만히 있어도 농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거기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건 있지도 않아요. 비도 내릴 때만 내리고 건기가 되면 봄부터 이제 저기 늦가을까지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1장 10절 12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농사짓고 살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사람이 땅 파고 씨앗 심고 거름도 주고 수고하는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수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가 먹고 산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삶을 가꾸는 성실한 태도를 시편은 신실함으로 먹고 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노력해도 당장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고 두드렸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좀 실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당장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조금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잘 안 된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저를 따라합니다.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우리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게으름이나 무책임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정을 책임지지도 않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죠. 저희 그 부모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잘 일이 안 풀리고 가난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꼭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아. 좀 이렇게 좀 없이 부족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지.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한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돈 관리 잘못해서 힘든 거를 하나님께 떠넘기는 말이더라고요, 그게. 네.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분들은 아니 힘들고 어려우면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잘 안 되고 힘든데도 막 흥청망청 썼던 옛날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구나, 이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닮은 성실함은 내 몫의 삶에 충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나는 내 삶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일 하는 것이고요. 직장에서 내가 맡은 업무 최선을 다해야죠. 또 학생이 학업에 충실한 것, 뭐 성적은 둘째치고 성적이라는 것은 사실 또 이 학생들의 기질에 따라서 타고난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분명히 머리는 좋은데 딴 쪽으로만 머리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네, 성적은 둘째치고 그래도 이 학업을 대하는 태도, 학생으로서 학생답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이 신실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병에 걸려서 몸져 누운 것이 아닌 이상은, 또 멀리 좀 사업상 일 때문에 해외 출타, 지방 출타해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따라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직분을 받았으면 섬겨야지. 네,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걸맞게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닮은 성실한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실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좀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렇다고 해주세요. 믿음으로 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리 좀 해보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신 사랑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시편으로 드리고 싶은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의 건강, 자녀들의 진로, 자녀들의 삶의 필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단순히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씨름하는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은 이제 기도 응답 됐으니까 기도 끝,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가 끝났다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만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죄인들, 병든 사람들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의 태도가 만연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면 된다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 이 말씀의 이런 뜻이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1차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 메시지죠. 그런 맥락에서 그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자,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 가르침을 토대로 볼 때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소원하는 삶은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삶. 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일이든 자녀 양육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 맡기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크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일만 하나님 맡기신 일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줘도 나에게 주어진 삶과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 인생은 물론이고 내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누가 봐도 저거는 범죄야, 이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모든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랑의 태도로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또 벌어요. 그러면 번 돈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 교회를 돌아보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랑의 사역에 헌금으로 후원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이 먹고 사는 생업이 왕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왕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 되게 멋있죠?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니에요. 책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의 생업이 하나님의 왕업입니다. 네.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돌보시며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때에 맞게 행하라. 교회에서 섬기는 것 또는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생업,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봉사가 더 중요하고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쉽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둘 다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때에 알맞게 하는 거죠. 때에 알맞게. 좋은 일이라고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때에 맞게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자, 지금은 내가 생업에 충실해야 할 때예요. 그런데 생업에 충실해야 할 시간에 교회에 와서 봉사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책임져야 할 시간에 교회만 나와서 봉사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섬겨야 할 때인데 생업에만 매달려서 섬김과 후원에 무심한 태도로 살아간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의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때, 지금이 봉사하며 섬길 때인지 내가 책임질 일을 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해서 때에 맞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이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에 섬길 때인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생업을 할 때인지 분별해서 때에 맞게 행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엔 또 혹 몸이 좀 아프셔서 치료받는데 열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치료를 받을 땐 그냥 치료만 받으셔야 되는데 또 5만 가지를 걱정을 하셔요. 그렇죠. 나 지금 가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돌봐야 되는데,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걱정되고 불안하고 하시죠. 그런데 저를 따라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 네, 제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만 좀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혹시 영상으로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본인만 잘 챙겨서 기도하면서 치료 잘 받으시는 게, 그게 우리 가족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또 교회를 돕고 내가 맡은 일을 책임지는 길입니다.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를 분별해서 때에 맞게 행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특히 우리 동산의 자녀들, 우리 각 가정의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손주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어른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과 같이 드러내는, 그렇게 빛나게 드러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빛나는 자녀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좀 한 가지만 우리 부모들에게 부탁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자녀를 한결같은 태도로 훈육하라. 이 한결같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기분이 이렇고 상황이 이러면은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자비롭고 너그러운,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냥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비와 너그러움을 바탕으로 하되, 따라합니다. 기준은 일관되게. 네, 기준은 일관돼야 돼요. 그때 달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막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너그러움을 바탕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모판이 되는 존재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너무 이렇게 자녀를 엄격하게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너그럽고 자비로운 그런 바탕을 가지되 어렵게 엄격하게만 훈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 기준도 없이 너그럽게만 해서도 안 되겠죠. 어렵네요, 목사님.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특히 아버지들은 자비와 너그러움을 바탕으로 기준이 일관된 훈육을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작은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물론 부모라고 약속한 거 다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쉽게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길러질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마음을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행복한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어른들의 대부분의 마음이겠지만, 우리 중에는 또 자녀와 관련된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와 관련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기대하던 모습으로 자라지 않는 자녀들, 또 자녀와 소원해진 관계, 그런 것이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힘든 마음이 있는 부모님들 혹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음받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후회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부모의 본분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7절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축복할 때에 오늘 시편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몫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선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라도 사명감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과 더불어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특히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아버지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변치 않으시는, 한결같으신, 언제나 용서하시는,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원망만 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내가 내 할 일을 성실하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대낮의 해처럼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땅에서의 인생을 책임지고 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완성하시고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과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죄인과 병자가 돌봄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부모들을 통해서 그런 자녀들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동산의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소망하며 어디서든 사명감으로, 사랑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니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우리 믿음의 부모, 어른 세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몫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선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 기도 올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때에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빛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 하나도 믿음과 사명감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빛나는 우리네 인생, 특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결단과 축복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깨어진 마음을
당신께 나가는 것이 예배라면 나의 하루는 온통 예배. 허공에 부서지는 구름을 붙잡아 노래하는 것이 예배라면 나의 노래는 온통 예배. 내 하루 내 노래 나의 모든 몸짓 나는 믿네 오직 하나 그가 받으시리. 한없이 떨어지는 수렁에서 빛을 향해 뻗는 손이 예배라면 나의 몸짓은 온통 예배. 내 하루 내 노래 나의 모든 몸짓 나는 믿네 오직 하나 그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직분자 선출 및 원로장로 추대 공동의회가 5월 11일 다음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후보자 명단은 교회 홈페이지와 사무처 앞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손을 몹시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당신은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비더라이트 어린이 전도 축제 전체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이 성도들이 지혜롭고 또 건강하게 말씀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 중보기도의 안내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공휴일로 각 초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시당회가 5월 11일 다음 주일 오후 5시 아가페센터 1층 사랑 2실에서 있습니다. 동산타임즈 5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앞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5월호에는 금년부터 개편된 새가족부의 새가족 정착 여정을 다룬 기사와 다양한 소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손 밝은 샘 5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누리시는 또 동산의 성도님들을 함께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6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구교구 윤병국 집사님, 복순정 집사님 가정, 12교구 이효순 집사님 가정, 15교구 박장락 집사님, 이용순 권사님 가정, 15교구 남순근 권사님, 윤중원님 가정, 16교구 박두태 집사님, 송옥순 집사님 가정, 18교구 박연숙 권사님, 권순여 집사님 가정에 결혼 예식이 5월 1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우리 몫의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사모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며 우리를 정오의 해처럼 빛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힘내어 일어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과 또 그 가정마다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의 인생과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박진영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